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 사우샘프턴 거기에서 출발한 미국 뉴욕으로 출발한 타이타닉호, 여러분 다 아시죠? 타이타닉이란 영화 우리가 이제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이에요. 그때 타이타닉 호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언제였냐면 날짜는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타이타닉 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핫한 배였는데 그 배의 탑승 인원이 2,200명이 탔어요. 엄청나죠. 초호화 여객선이었는데 거기 2,200명이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일 뒤에 4월 15일 새벽 2시에 이 큰 배가 빙산과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1,514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2,200명 중에서 1,500명 정도가 이 큰 배가 충돌해서 배가 가라앉으면서 침몰을 하면서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겨울 바다였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서 결국에 그 바다에 빠졌던 사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얼어서 죽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배였고 시설이 역대급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표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얼마였냐면 1등석이 그 당시 돈으로 375만 원. 영국에서 미국 한번 가는 배 한 번 타는데 375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3등석도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못 타죠. 그런데 얼마나 좋으면 그 배 안에 수영장까지 딸려 있고 최고급 음식들이 제공되고 시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기를 원했고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각자의 사람마다 다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지만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배 안에 구명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명보트를 탔던 사람들은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배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우리가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문제를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 함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제 공과 12과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얘기,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갔던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드렸는데 오늘 공과 12과의 내용은 설교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내용을 좀 제가 짚어드리면서 공과 내용보다 한 절 앞서 있는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도를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까지 거의 한 10년의 세월 동안에 전도 여행을 아시아부터 저 유럽까지 정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어디 한 곳을 정해놓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갈 때마다 어디 여관 같은 데 자면서 또 어떤 교회에 들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10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10년을. 그런데
10년 정도를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쯤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 동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대교, 구약의 율법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교에 빠져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나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종교를 믿었다 그랬어요? 유대교를 믿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도 바울을 유대교에서 배교한 배신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꾸려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 그리고 여러 살해 시도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분명히 바울 선생님을 죽일 게 뻔한데 왜 거길 굳이 가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내 동포들, 내 동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딱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딱 이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쪽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걸 봤어요. 사도 바울인 것을 알자마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심하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있고 죽이려고 싸우는 게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이 뭐 어떻게 대항을 하겠어요? 막고 있는 거죠. 너무 심하게 막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다급하게 달려가서 그 폭행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 유대인들을 말렸습니다. 아마 말리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리고 사도 바울이 설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군인들이 들쳐매고서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도 바울을 보고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제 죽이려고,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로마 총독은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면서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의 죄를 고발을 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은 했지만 정확한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했는데 그를 쉽게 풀어주면 뭔가 불만을 제기하고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쉽게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재판을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재판을 했는데 우리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한번 더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잠깐만요. 이의 제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저 사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딱 결정적인 히든 카드를 쓰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총독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냥 유대인인 줄 알고 그냥 가볍게 처리하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총독도 함부로 건드렸다가 잘못되면 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재판을 3번 이상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총독도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딱 그러고 결국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로마로 이제 이동하는,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최종 꿈은 뭐였냐면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종적으로는 저 로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이탈리아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마지막 목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도 바울에게 너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지 않고 멀쩡하게 로마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로마로 멀쩡한 상태로 간다 그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마 살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누가 보디가드가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사도 바울 옆에 붙는 거예요. 이 제수를 군인들이 로마 황제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이송시켜야 되는 책임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가 오늘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도.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냥 여기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라는 거 보이세요? 가이사랴 보이세요? 요 밑쪽에 분홍색. 가이사랴라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항구 도시인데 저 가이사랴에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저 왼쪽 끝에 위에 저기 위에가 이제 로마가 있습니다. 시칠리아 위에 저쪽에 이제 로마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이 노란색 이 선 있죠. 이 선이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경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200km 정도 됩니다. 여기를 가려면 배를 한 번으로 타서는 안 돼요. 배를 여러 번 갈아타서야 되는데 이 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백부장이었습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100명의 부하들을 책임지는 사람, 중대장이 지금 계급이 대략 어떻게 되냐면 중위. 그러니까 괜찮은 계급이죠. 중대장 정도 되는 그 군인이
바울을 이제 로마까지 이송하는 총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제 타고 아까 말씀드린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탔냐면 바울 일행과 또 이 백부장, 그다음에 군인들, 사형수들이 같이 탔어요. 그들은 로마에 가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중죄인들인데 원형 경기장에 가서 이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들이 그 배를 타고 같이 갑니다. 자, 지도 한 번만 더 펴주세요.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사실은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저 시돈을 거쳐서 저쪽에 시리아 쪽으로 가서 저 카프로스라는 섬을 우회해서 길리기아 지역, 밤빌리아 지역 또 해서 무라까지 갑니다. 무라라는 항구 도시까지 이제 바울 일행이 갔는데, 그곳에서 배를 이제 한번 갈아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큰 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배를 탑니다. 그 당시에 이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276명. 그 시대에 276명의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배라면 그 당시엔 정말 큰 배였어요. 이 배는 애굽에서 생산된 곡식들을 저 로마로 이송하는 그런 배였는데 사람도 많이 탔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타서 이제 저 무라라는 곳에서 보세요. 여기 보면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요. 이 크레타라는 섬에 여기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미항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미항에서 이제 어디로 가려면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10월 달쯤 됐어요. 지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10월 달쯤 됐는데, 그 당시에 10월 달은 어떤 시즌이었냐면 태풍 시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7월에서 한 9월 정도가 이제 태풍이 이제 올라오는 시즌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10월 달부터 한 그 다음에 한 3월 달까지가 태풍 시즌인데, 그 시즌에 만약에 그 배를 타고 저 지중해를 건넌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 태풍을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즌에는 아무리 뛰어난 베테랑 선장님들도 배를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겨울을 나고 저 미양이라는 섬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이 미항이라는 섬에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 섬이 너무 작은 거예요. 즐길 거리도 별로 없고 여관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해요. 여기 너무 작아요. 여기서 어떻게 겨울을 납니까? 우리 그 옆에 있는 베닉스로 갑시다. 미항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60km 정도 가면 저 크레타 섬 전체 중에서 저 베닉스라는 또 도시가 있어요. 우리 거긴 좀 더 크거든요. 저 베닉스라는 도시로 가서 겨울을 납시다. 사람들이 요청을 했고, 이 276명이 탄 배의 총 책임자는 아까 제가 율리오라는 백부장 말씀드렸죠. 백부장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선장들에게 물어봤어요. 선원들하고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그때 바울이 딱 손을 듭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안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시즌에 자칫 저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면 우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10월 달 시즌이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이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은 빨리 이것을 배에 사람들을 싣고 그래야지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리도 짧잖아요. 60km 정도.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어, 가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백부장이 사실 바울의 말을 잘 존중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선장의 말을 딱 듣고 미양에서 베닉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닉스로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중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은 어떤 거냐면 저 북동쪽에서 저 남서쪽으로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거리를 가는데 저 북동쪽에서 엄청나게 세게 저 남서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 배가 저 남쪽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휩쓸려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고생하게 돼요. 배가 이게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구명보트를 단단히 묶고 선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밧줄로 또 묶고, 그리고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닻을 내리는 거, 이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막 배가 폭풍 때문에 막 가라앉으려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고 선장과 선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배는 그냥 바람에 맡겨진 채 흘러가는 대로 폭풍에 맞으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14일을 아무것도 못한 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채 그렇게 멀미를 해가며 배가 그렇게 떠내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다 희망을 잃었어요. 그 당시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일 동안 뭘 먹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폭풍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냥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저 로마로 가게 될 거다. 너로 인해서 너의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음식을 먹으십시오. 사람들이 14일 만에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276명이 그 배에 탔는데 하나님께서 그 276명의 사람들을 다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결국엔 땅끝까지 전해져서 우리나라에도 오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저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엄청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14일 동안 광풍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배 안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힘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공동체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동안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바울과 모든 아버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